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맞지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Where am I? 나 어딨냐 이렇게 외치고 나서 이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다시금 돌이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들려드릴게요. Let's go. 사랑의 시작 따뜻해져 그때부터 넌 나의 You're the one 나 향기로워 함께하는 걸 나의 소원 널 위해서 준비한 게 많아 지금도 축복을 주만해 알아 너도 알잖아 넌 너무 특별한 걸 이제는 분명히 된 우리 아냐 절대 그게 널 만들어 주지 않아 너의 영과 섞인 나의 이름이가 있을 바 내게 중요해 오직 너의 이름만 너의 온경이 널 설명할 수는 없어 절대 세상이 쌓인 위험을 지닌 네 현세 난 언제나 축복해 발걸음과 선택 나도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어 Hello my star Hello my star 지금 넌 내가 안 보이니 Hello my star Hello my star 말 그대로 널 위해 살아가네요 보이지 않아도 그래 나를 믿어 보이지 않아도 그래 네 모습 그대로 Don't worry about your way 너의 삶이 감옥해 너무나 완벽해 그게 바로 내 plan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마 보이지 않아도 돼 원래 너처럼 믿어 너 나와 함께 할 때 가장 빛나기에 다른 것이 널 빛나게 할 수 없어 세상의 일시적인 눈부심에 대체 왜 너 자신을 가려가는 거야 점점 믿지도 보이지도 않는 저기 렉터들 누군가 만든 너의 보이는 화려한 모드 그 스텝 피할 수 없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왜냐면 저 꽃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 잠깐 동안의 박수 잠깐 동안의 환영은 널 빛나는 별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원래 있었던 거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너는 너로서 가장 빛나지 걱정 마라 자랑스러워 어제를 살고 걱정 마라 후회 없는 내일 만들 걸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은 대로 바라보기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Hello my star Hello my star 지금 넌 내가 보이니 Hello my star Hello my star 나 그대로 널 위해 살아가요 보이지 않아도 돼 보이지 않아도 돼 네 모습 그대로 보이지 않아도 돼 보이지 않아도 돼 네 모습 그대로 Hello my star Hello my star 지금 넌 내가 보이니 Hello my star Hello my star 나 그대로 널 위해 살아가네요 보이지 않아도 돼 보이지 않아도 돼 나를 믿어 네 모습 그대로 소중히 방금 그 노래 처음 들어본 사람 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BY의 마이스타라고 네 이전에 저기 있는 은혜 가사님이랑 저랑 그 제가 있는 CCC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여름 수련을 했었는데 그때 게스트로 와서 이걸 불렀었어요. BY가 저도 그때 처음 들었었는데 혹시 가사 보니까 어때요? 혹시 기억에 남는 가사 있어요? 조영준 씨 기억에 남는 가사 있어요? 없어요? 하은이 혹시 기억에 남는 가사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약간 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들으면서 뭔가 좀 어떤 가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넌 특별해라는 그런 가사인 것 같고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성민이가 지금 되게 고심하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도현이? 보이지 않아도 내 너를 믿어. 딱 그 가사가 떠오르시는군요. 신선은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 네, 난 너를 위해 살아갈 거야. 맞아요. 그 완전 BY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걸로 이제 썼대요. 또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 어떤 그 박수 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잘나서 뭐 나의 능력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 나는 박수 받을 만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봤을 땐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크리스천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배워왔었거든요.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어떻게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사실 오늘 오전 말씀이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야기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부터 계속 다뤘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영준이 있잖아요. 영준이가 축구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통 제가 영준이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영준이요? 영준이 축구 선수예요. 축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하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하은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민이에 대해서는 뭐 드럼 치는 사람이에요. 라고 누구라고 딱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미 드럼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준이가 지금 계속 식단 관리하면서 그 맨날 운동 가거든요. 이미 축구 선수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활기? 관리요. 관리. 뭘 위한 관리예요? 더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민이나 하은이 같은 경우도 드럼이나 아니면은 그런 피아노 계속 연습하잖아요. 계속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도 되게 비슷해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딱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됐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또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파트를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그리고 이미 다 들어본 내용이에요. 하지만 가장 문제는 우리 삶에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한번 있어보자 라는 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성경 공부, 세 번째 순종.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세 번째 순종. 여러분들 사실 이거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성경 읽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근데 자랑스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이번 주에 그래도 진짜 내가 매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봅시다. 영준이? 매일 읽었어요? 와, 좋아요. 그러면 또 내가 매일 식사기도 말고요, 여러분들. 식사기도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
오, 오늘 영준이 약간 히어로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 기도, 순종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굳이 왜 성경 공부가 해야 되는 걸까? 진짜 이게 꼭 필수적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기도예요. 기도 신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막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서 친구가 막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물론 독수리 학교에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없죠. 어쨌든 뭐 어떤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혹시 기도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신서는? 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산유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MBTI가 나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름 첫 번째 글자가 I예요. 좀 E에 가까운 I긴 한, 또 신성 안 믿는데 제가 좀 E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I예요. I여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 붙이는 게 사실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고요. 저쪽에서 밥 먹을 때도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진짜 저 도현이랑은 첫 쳤을 때 말도 안 해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하은이, 성민이도 안녕하세요 이것밖에 안 해봤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저 성민이야 친해요, 하은이랑 친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나름 진짜 다행이었어요. 제가 첫 주 때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평상시에 제가 공놀이 안 좋아한다고 막 얘기하긴 하지만 막 축구 보러 3월 달에도 막 창원 내려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영준이가 저한테 그 첫째 주 때 축구 얘기를 저한테 꺼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준이와 대화를 엄청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준이와 금방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친해지려고 하면은 대화가 분명 필요해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친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하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혹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저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뭘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말씀에서는 맞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뢰라는 게 뭐죠?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말씀에 나와 있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뭐 나중에 그 다다음 시간 때 제가 볼 건데 뭐 찬양, 감사, 회개, 간구 등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평안, 이 지각 지각 멘틀 그 지각 아니에요. 그 생각이 그 지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뭐 하나님이 여기다 두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다 치면, 자, 여기서 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네, 기도로.
네, 기도로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맞아요. 그냥 대놓고 아까 두 번째 뭐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 때 뭐 했어요? 밥 먹었죠. 음식 먹었죠. 음식은 우리 몸이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 영준이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오늘 계속 얘기해서 미안해요, 영준이. 어쩌다 보니까 영준이가 진짜 열심히 운동해요. 저번 주에도 그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갔거든요. 그 센트럴로, 맞죠? 그쵸? 거기 있는 거기 가가지고 계속 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왜 해요? 건강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영준이가 밥을 하나도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운동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건강해지기 어렵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영적 성장 또한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줘야만 그것들이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로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네. 사람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가 왜 굳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솔직히 우리 그 도현이가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장 최근에 뭐 읽었어요? 네, 그걸 읽었어요. 맞아요. 저번에 그 도현이 얘기 듣고 그 다음 주 때 저도 서점 가서 혼자 자기계발서 사러 갔거든요. 뭔가 동기부여돼서. 자, 이렇게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뭐 여러 진짜 좋은 책들 여기 도서관만 가 보더라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하지 하면 아까 그 광고 따라가지고 유튜브 영상 보면 되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는 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챙겨 나가야 되는 걸까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써준 말이에요. 써준 그 편지란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데 그 자기 제자인 디모데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쓰다가 이 말씀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 무슨 뜻일까요? 네, 뭔가 감동받았어 할 때 그 감동은 아니에요. 그 감동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되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조금 더 TMI를 얘기하자면, 제가 이럴 때 말이 좀 많아지는데 TMI로 얘기를 하자면 이때 당시에 디모데는요, 여러분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는요 도서관들이 그때 진짜 많았어요. 지금 가도 지금 에베소라는 곳을 방문해도 그 당시에 그 도서관 건물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강론을 했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출판사로 좀 많이 나오는데 두란노라고 있는데 거기도 도서관이거든요. 그 도서관 장소를 빌려서 바울이 이제 강론을 했던 건데 그만큼 책들이 진짜 많았던 곳이에요.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책들이. 근데 여러분들 거기 그 도서관들이 많은 그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거기 가서 책들을 잘 검색해가지고 잘 지식들 얻어서 가르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가 성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제자들을 가르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려면 뭘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설교 말씀 또한 우리가 보는 그 성경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려면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요. 이 성경을 언제 읽어야 될까요?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저랑 진짜 쭉 지도로서 쭉 볼 거예요. 전도 여행을 쭉 다니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성경책 보면은 맨 뒷장이 막 있는 경우 많아요. 막 화살표 이렇게 있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저랑 볼게요. 그러면 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엄청 다녔거든요. 지금의 터키 땅이랑 1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때는 막 그리스 땅 막 이런 데도 엄청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 교회나 이고니아 교회 막 이런 교회들, 그리고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아테네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레아 교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은데 자기가 이렇게 세운 교회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본문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나? 자, 기분 나빠하지 마요, 영준이. 도현이랑 영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도현이가 제 제자고 그다음 영준이도 제 제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도현이는 너무 애가 잘 자라요. 혼자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영준이는 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영준이가 막 사고도 막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제가 이 둘 중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누구를 더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영준이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좀 더 바르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던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준이 아주 착해요. 네. 근데 이 여러 이제 서신서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것도 바울이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어떤 걸 봤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가 봤다, 그럼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럼 그만큼 얘네가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여러 방문 장소들 중에 이 베레아라고 하는 장소에는 여러분들 베레아서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왜 안 썼을까요? 여기다가 편지를. 여기 워낙 말을 잘 듣고 알아서 잘 성장하는 친구들이니까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에 관련해서 나와요. 특징에 대해서 나오면 이걸 한번 혹시 도현이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대놓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얘네가 나라고 아예 표현을 해요. 상고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읽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성경을 언제마다 읽는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성도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마다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두 가지 이렇게 통로를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방법 뭐였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대놓고 스포했네요.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곳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돼요. 신서 왜 이렇게 해요? 뭐 있어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천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네.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성민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래요? 행하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듣기만 하는 자인가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은 후에 우리가 그 또 말씀 내용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하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네, 계명은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라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실천하기 원하시는 세 가지를 방금 우리는 알아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기도. 두 번째? 네, 성경 공부. 세 번째? 순종. 우리 기도, 성경 공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 한번 켜볼래요? 그리고 메모장 한번 켜보시고요. 혹시 핸드폰이 없는 독수리 학교를 다니시는 분께서는 머리로서 잘 입력을 하시면 돼요. 메모장 잠시 해볼래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기도와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보니까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삶에 없는 경우들이 많나요? 아니면 그래도 주되게 많이 있나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한번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한 정말 짧으면 10분 아니면 2, 30분 정도, 2, 30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2, 30분 정도 날마다 딱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는 내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한번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해했죠? 네. 그렇다면 제 눈이 아닌 메모장을 보셔야 돼요. 한번 써보겠어요. 주님, 제가 이 시간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는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한번 써볼까요? 신서도 결정해야 돼요.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혹시 다 적으신 분? 신서 결정했어요? 신서는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할 거예요? 아침이요? 밤이요? 9시 반부터 10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현이는 혹시 몇 시로 정했어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아침 7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성민이는요? 10시부터 10시 반. 딱 유튜브에 눕에 가장 빠지기 쉬운 그 시간대인데. 좋습니다. 10시부터 10시 반. 하은이는요? 11시부터 11시 반. 영준이는요? 10시부터 10시 반. 네. 거의 하루의 마무리를 약간 말씀과 기도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사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두 개만 더 보고 나서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하나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거 혹시 영준이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있는다고요? 네, 사랑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수련회 때 정말 열심히 딱 결단하고 나서 그 다다음 날 한번 보면은 좀 원상복귀 돼 있고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순종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요. 네, 그럴 때 우리 그림 기억나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우리 진짜 몇 주 연속으로 계속 봐서 이제는 기억하겠죠? 동그라미에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성경 공부, 순종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